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참예수 교회의 모토는 사도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즉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사도교회의 초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일찍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되었습니다. 구약 요엘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약속의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인용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미리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예수께서는 승천을 앞두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생생한 현장을 살펴보면서 성령 강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더 깊게 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광경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의사 출신의 누가는 성령 강림의 광경을 청각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오순절은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50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각형 모양의 미국 국방부 건물을 펜타곤이라고 하는데 두 단어 모두 오를 뜻하는 접두사 펜타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유월절 절기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 이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오순절은 유월절,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로부터는 50일째 정도 되는 날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이후로는 10일 정도 지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에 대한 언급은 레위기 23장 16절부터 나옵니다. 그 시기는 보리수확기와 겹치는데 보리수확이 시작된 후 7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7749,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유대력에서는 유월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면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준 날로 기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약속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을 성령이 내린 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이 되었는데 1절에 보면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일까요? 그 수는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저희에 포함된 구성원과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3절에는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평소 예수를 따랐던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까지 포함한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그 방은 다락인데 이는 우리나라 주택에 딸린 그런 작은 다락이 아니라 아랫방과 구분되는 윗방을 뜻하는 것으로 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관련 이스라엘 현지 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공간이 매우 컸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 정도 되는 이 핵심 무리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도들이었지만 사도들은 그 밖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렸기 때문에 20명 정도가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림할 약속의 성령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락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10일 정도 지나서 오순절 절기에 이르러 약속의 성령이 강림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약 120명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처음으로 묘사된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교제도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겠죠.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는 단지 저희가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는 성령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에 청각적인 묘사에 해당합니다. 시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눈을 뜨고 그냥 함께 앉아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 모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성령이 강림할 때의 시각적인 묘사입니다. 불의 혀가 무엇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영어 성경을 보니까 divided tongues as of fire,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보면 불규칙적으로 갈라져 보이죠. 아이들이 불조심 포스터 그린 것을 보면 불이 난 그림을 대개 불꽃이 이리저리 갈라진 모양으로 그립니다. 불과 혀의 비슷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색깔이 붉은 것이 비슷합니다. 또한 불은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갈라져 보이면서도 전체적인 모양이 우리 사람 입의 혀 모양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 모양이 저희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의 위에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면 마치 각 사람의 머리에 불덩어리 하나씩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자신과 예수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성령과 불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 시각적인 묘사에 해당합니다.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120명 정도의 모인 무리는 드디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에 이끌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전부를 뜻하는 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현장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성령 강림이었으니 120명 모두 성령으로 100%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방언이라는 한글 용어가 총 4번 나옵니다. 방금 읽은 4절, 그리고 6절, 8절, 11절 이렇게 4번 나오는데 한글로는 똑같이 방언이라고 번역되어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헬라어 원어와 영어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꼭 참고해야 합니다. 4절과 11절에 나오는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고 6절과 7절에 나오는 방언은 헬라어로 디알렉토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4절과 11절의 방언은 신체기관의 혀나 말을 뜻하는 텅이고 6절과 7절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언어를 뜻하는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다른 방언은 특정한 외국어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뜻하는 other languages가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뜻하는 other tongues입니다. 즉 120명이 그동안 사용해 오던 그들의 특정한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방언도 헬라어 원어로는 글로사, 영어로는 텅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 하는 방언은 어떤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단어, 문법으로 구성된 의사소통 체계를 뜻하는 어떤 특정한 언어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새 방언도 영어로 new tongues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노스 글로사입니다. 헬라어 카이노스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아 말하는 방언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세상에는 없었던 그런 영적인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유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광경마다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은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현상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2절에서는 성령 강림에 대한 경건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여기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한 유대인은 믿음이 깊고 독실한 유대인을 말하는데 그들은 타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상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란 애국심이 남다른 해외 교포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지역에서 온 유대인인지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세어보면 모두 15개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 그 다음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15개 지역 중에는 아주 먼 지역도 있고 배를 타고 와야만 하는 곳도 있었지만 이들은 독실해서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을 정기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순례객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역사적인 용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역사상 최초로 내린 성령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120명의 제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최대 3,000명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임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15개 각국으로부터 온 이 독실한 유대인들이 그 소리로 인해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뭔가 크게 들리는 소리가 없었다면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리, 즉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소리내는 다른 방언을 15개국의 자기네들이 출생한 나라의 특정한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6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방언이 영어로는 in his own languages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사절과 똑같은 방언으로 번역되어서 혼동을 주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그리고 헬라어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도 자동 통역이 되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태어난 나라의 특정한 언어로 각자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소리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소리를 그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자기네들이 태어난 나라의 특정한 언어로 들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경건한 유대인들은 역사상 최초의 방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터진 12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속하는 갈릴리 지방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태어난 먼 나라의 특정한 언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의 방언이 자기네들이 온 15개 지역에 사용하는 언어로 귀에 쏙쏙 들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이들은 자기만 그런지 서로 확인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여기 나오는 방언도 헬라어로 디알렉토스, 영어로는 랭귀지입니다. 이 부분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일어난 일로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 다들 부산 토박이들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 부산 사람들의 말이 내가 태어난 중국말로 들려. 그래? 나도 내가 태어난 이태리 말로 들려. 너도 그래?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일본 말로 들려. 참 놀랍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부산 토박이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온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걸까? 재구성해 보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자,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9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는 여러 번 언급한 경건한 유대인들의 출신 지역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모두 15개죠. 즉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 갈릴리 지방 출신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들리느냐는 그 말입니다. 자, 11절에 나오는 방언은 문맥상 영어 성경의 텅으로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랭귀지로 나와야 할까요? 처음에 저는 당연히 랭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나오는 우리의 각 방언은 영어로 in our own tongues입니다. 랭귀지일 것 같은데 아니죠. 모국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mother tongue이라고 합니다. mother tongue. mother language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모국어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랭귀지라고 나오는 6절과 8절의 방언의 경우
앞에 수식하는 말을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와 같이 출신 나라의 특정한 말임을 뜻하고 있는데 반해서 11절의 방언은 우리의 각 방언으로라고 하면서 15개국 말을 통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언어들을 통칭할 때는 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어떤 기독교계에서는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그 120명의 제자들이 15개국 나라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방언 받았네, 프랑스 방언 받았네, 일본 방언 받았네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 한국말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나라 말로만 뜨겁게 기도해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120명의 사람들이 15개국의 언어로 뜨겁게 기도하면 과연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때 모인 경건한 무리들은 11절에서 보면 자기가 난 곳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똑똑히 들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렴풋하게 이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분명하게 인지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다락방이 많은 무리의 소리로 가득했지만 15개의 나라 말로 그 내용까지 인지할 수 있도록 귀에 쏙쏙 들린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성령 강림 때는 방언, 자동 통역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와 비슷한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도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동래구 복천동에 교회가 있을 때 토요일 안식일 예배 때였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게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부지런히 교회로 오면서 제발 설교 시간 전에 도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대예배당은 2층에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교회 1층 현관문을 들어서서 2층 예배당으로 향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닫힌 예배당의 문 밖으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였고 그 가사가 아주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전에 도착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짝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배당에 가득 앉아있는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문 밖에서는 찬송 소리로 들렸던 것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똑같은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두 놀랐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의 마지막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똑같은 현상을 듣고 본 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깨닫고 놀라워하는 반면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새로 나온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동 방언 통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와서 처음 방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우습다고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진리와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그를 배척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은 2000년 전 사도시대 성도들이 믿는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성령 강림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나 규모에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아도 진리를 수호하는 편에 서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또한 이 참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도록 합시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는 처음부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그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을 대할 때는 예수가 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인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것을 서로 확인한 후에는 성령을 받았는지 점검하고 어떻게 성령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오직 성경으로 얘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아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어를 언급하면서 예수를 소개하죠. 바울 사도는. 내가 알려드릴게요. 당신들 재단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이 있는데 내가 그 신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사도행전 2장을 신실하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사도행전 2장을 펴들고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같은 과 친구와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으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90% 정도는 바로 이웃에 자리 잡고 있는 소동교회에서 선포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설교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거꾸로 소동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90%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도 무리가 없는 설교입니다. 10% 정도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참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다른 10%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10%를 잘 무장하지 않으면 경계심만 갖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참교회가 가진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2025년 교회의 목표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근심되게 하지 맙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